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를 못 받게 잘못됐네. 네, 성경을 찾으시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고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하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으로 종로가 아래 사람들이 그를 비우고 서서 베드로도 함께 서서 제자가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찾는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의 능력으로 새 역사 만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눈을 맞추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주님과 눈을 맞춰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걸음을 옮기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소망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가시는 그 발걸음에 내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져야 돼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 주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어쩌면 놓쳤고 어쩌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말씀입니다. 교회 부근에 사는 노인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좀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오시지 않았던 그냥 이웃 동네 사는 그 어르신이에요. 목사님도 얼굴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자녀들을 불러서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묻습니다. 왜 자신을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한번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는 그 뒤로는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예배당을 보면서 교회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제 평생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병들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목사님을 죄송하지만 모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묻어요. 제가 뭘 기도를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이 병 고쳐달라고,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잘 죽어서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를 한 번도 고백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목사님이 이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의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니까 지금 하느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반가이 맞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멘 했을 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목사님이 아멘 하는데요, 그 자녀들이 갑자기 박수를 너무 세게 요란하게 쳐가지고 박수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자녀들도 목사님 기도하실 때 같이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누구 봤을까요? 기도받는 자기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반가이 맞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데 아멘하기 직전에 이 아버지가 얼굴이 갑자기 환히 웃으시면서 그리고는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소원 부른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목사님 기도 끝나자마자 아멘 하자마자 박수를 친 거예요. 물론 슬프겠죠. 그런데 이 장례식은 슬픔보다 감사가 더 넘쳐나는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 할아버지의 자녀분들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 우리 기독교는 이게 전부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예수님의 그 걸음에 초점을 다시 맞추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을 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 주옵소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새로운 결단 속에서 새로운 은혜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걸음들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의 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출신인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이 안나스 집까지는 가는데 대문은 넘지 못했어요. 왜 대문을 넘지 못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이 안나스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하고 알고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베대입니다. 세베대는 많은 일꾼을, 품꾼을 두고 고기잡이를 하는, 그러니까 사업가예요. 그냥 어부가 아니고요. 자기 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선주가 아니고 품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여기는 없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요한이 부르는데요.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버려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누구와 함께? 품꾼들과 함께.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 사업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세배되는 대제사장하고도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도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안나스의 집을 자주 오고 갔기 때문에 안나스에 있는 지바에 있는 사람들도 요한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베드로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내려와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문 지키는 여자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종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여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유대의 가정에서 행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 여종이,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17절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우리가 이 번역을 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 제자지, 이 뜻이 아니에요. 긴가민가한데 당신 혹시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문지기 여종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위치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이 질문도 아주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어쨌든 그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지기의 이 질문은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도 돼요. 그냥 고개만 휙하고 들어가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일을 꾸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왜 당황하고 왜 아니야 라고 왜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그래요.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가 새벽 1시쯤 됐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요때예요. 요때 새벽 1시쯤 되니까 원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좀 약간 추워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추울 때는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 날씨가 추운데 옷을 좀 얇게 입고 왔구나 이러면 추워요. 그런데 이건 육신적인 추위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이 육신의 추위를요 더 춥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요 저 같으면 제 주머니에 한 1억쯤 가지고 있으면 안 추울 것 같아요. 그죠? 왜?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마음이 넉넉하면 추워도 추운 줄을 몰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막 예를 들면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무슨 학원 현수막에 보니까 수학 만점 배출 학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아이가 수능에서 만점 받았어. 영하 20도를 안 추울 것 같아. 그죠? 우리 마음이 문제잖아요. 베드로는 마음이 추웠어요. 영혼이 추웠어요. 왜 영혼이 추웠을까요? 좌절했고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알고 지금껏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체포되신 거예요.
내 기대가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추위와 불안에 벌벌 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추운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지기 여종이 묻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혼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내 정신세계가, 내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막 당황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춥지도 않은데 막 춥다고 오들오들 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숯불 근처로 몸을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그 숯불 주위에 모였던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누굴까요? 여기 모여서 지금 숯불에 손 째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종들하고 그리고 성전의 경비병들이 지금 숯불에다가 손을 모으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몰라요. 똑같아요. 그냥 뭐 하는가 하면 그냥 떠보는 질문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랑 같이 있던 것 같은데 하고 떠보는 거예요. 그런데 떠보는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역시 강하게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는 수준이 달라요. 무슨 수준이 다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세 번째 질문을 던진 사람은 누구냐면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림을 받았던 그 말거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그곳에 같이 있었고 내 친척인 말고가 귀가 잘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귀 자르는 베드로를 이 사람은 제대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물론 깜깜했기 때문에 제대로는 못 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굴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말고의 친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거가 분명하고 확실해. 이제 빼박으로 지금 뭐 예수의 제자라는 게 딱 들통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 그래요? 그때도 나는 아니다. 그때 분명하게 모든 상황이 다 드러나 있는 그 상황에도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성경에 보면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 공간복음서에도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 기사를 기록한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61절 올라와 있어요. 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이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박된 채로 이제 그 해 제사장 대제사장님 그리고 안나스의 사이인 가야바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중에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한 때랑 딱 맞부딪힌 거예요. 딱 맞부딪히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곁눈질로 쳐다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돌이켜 뭐 했다고요? 보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보니까 아니야 하면서 뭐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곁눈질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시다가 돌이켜요. 뭐예요? 베드로가 있는 쪽으로 예수님은 얼굴을 움직이고 눈을 베드로에게 맞추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본 거고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엠블레토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속을 보시다 해요. 속을 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닭이 울리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그런데 뭐 그냥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3번 부인한다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숫자 완전수는 2개예요. 첫 번째는 40, 또 하나는 12. 그죠?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3이 나와요. 3은 뭘까요? 이건 동양의 완전수예요. 7은 서양의 완전수. 그죠? 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을 내게 하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딱 선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신 거예요. 그게 엠블레토예요. 자, 그렇게 보셨으면 예수님 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나오죠. 레이저 광선이 쫙 나와야 되잖아. 이런 천하의 못한 놈들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나이 많다고 내가 대접해줘가지고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내가 데리고 다니고 변화산에 갈 때도 데리고 다니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할 때 내가 물 위도 걷게 해주고 물속에 빠져들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들어서 물에서 건져주기까지 했는데 이러하고 예수님이 그런 눈으로 보셨을까? 엠블레포는 그 눈이 아니에요. 엠블레포는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부인했구나. 너 완벽하게 나를 지운다고 부인하지만 네 마음속에 너 지금 얼마나 슬프게, 네 마음속에 너 지금 얼마나 괴로운가, 너 얼마나 앞으로 두고두고 이 일 때문에 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겠니? 그게 엠블레포예요. 화내시는 게 아니라 뭐래요?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자비와 동정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쫙 봐요. 베드로는 지금 무슨 시기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겨울을 맞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추워서 덜덜 떨어요. 마음이 춥고 마음이 배고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뭐예요? 겉으로 표출되는 거는 과격하게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뭘 할 때 아주 너무 세게 반항을 하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속으로 병이 걸렸구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게 대드는구나.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엠블레포의 눈으로 보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지금 내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그 3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로 헛살았네, 헛시간 보냈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베드로를 더 영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 좌절감과 그 무력감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그 배신감도 알고 너의 그 무력감도 알고 너의 그 아픔도 내가 알아 하는 그 눈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잃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지금 베드로랑 같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공관복음서에는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혼자만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관복음서에 있는 저자들은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남의 허물인데 그거를 자기 맏형 같은 베드로가 이런 걸 했다고 요한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 마태,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은 훨씬 뒤에 10년 내지 20년 뒤에 써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것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베드로 같은 실수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중책을 받고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베드로처럼 잘못을 해요. 베드로가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해낸 이유. 요한복음 21장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회개는요, 누가 회개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영적 겨울에 지금 있구나. 내가 지금 영적 겨울에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추위를 느끼고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이런 회개에서 출발하는 믿음은 뭘까요? 내가 떨고 있는 영적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이 영적 얼음을 녹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적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육지에 올라왔더니 숯불이 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무엇이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도 또 역시 숯불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숯불은 예수님을 견눈질해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숯불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는 그 상황에서의 숯불이에요. 숯불은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그래서 이 숯불 앞에서 처음에 숯불을 맞았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예수님의 견눈질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숯불은 뭐예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나니까 이 심판, 이 징계가 어떻게 돼요? 따뜻한 온기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숯불은 그
불길이 활활 떠오르는데 추워.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영적 겨울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숯불은 뭐예요? 영적 봄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뭐 하느냐고요? 사랑하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 뭐예요? 너는 아직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는 지금 뭐예요? 다시 사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사도의 맏형으로서의 베드로의 이 위치를 돌아온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앞으로도 교회에서 자기와 같은 이런 일들을 수없는 사람들이 반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왔어요. 나 같은 팬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영적인 겨울, 영적인 추위를 녹일 수 있는 회개의 걸음을 옮기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 뜻이에요. 베드로의 변화가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예요. 엠블레포 하시는 그때부터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이때 이미 베드로와 유다가 차이가 생겼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봤지만 유다는 자기를 봤어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을 보고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 한기를 이기는 따뜻한 성령의 온기를 얻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충만히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를 보라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왜?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를 줘야 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예수를 본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제가 사순절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순절기를 지나가자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순절기를 지나갈 때 마지막 우리가 가지는 결론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 주변에 영적 겨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영적 여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영적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 얻는 예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속에서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심고 그 능력으로 주님 새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